어떤 신학생이 설교 실습 시간에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는데 자신이 없어. 그래서 강단에 서가지고 그랬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모른다고 고개를 쩔렁쩔렁 흔들었대.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여러분이 모르신다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그냥 내려와 버렸대요. 신학 원장이 화가 나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하라고. 다음 주에 다시 이 사람이 올라섰어요.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엔 다들 고개를 잘랐어. 고개를 끄덕끄덕 했대. 다 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안다는데 제가 설교를 또 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려갔대요. 이 신학 원장이 더 열을 받았어. 다음 주에 다시 하라고. 다음 주에 다시 쳤어. 이 신학생이 그렇게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끄떡끄떡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그랬대요. 아시는 분은 모르는 분에게 물어보시고 가르쳐주고 모르는 분은 아는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추수감사절 이 감사 주제로 설교를 제가 그동안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32년 동안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가지고 두 번 해서 1년에 4번 감사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32년 동안에 세매 봤더니 128번 감사 주제 설교를 제가 했어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 한교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이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워. 이거 뭘 한데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또 뭘 하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일본인 저자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만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행복의 파장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의 파장을 맞추라.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전에 행복의 파장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최대 행복의 파장, 즉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옆 사람과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행복하니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감사하니 저도 감사합니다. 진짜 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죠. 그 배경으로 10명의 한센병자가 등장합니다. 한센병. 요즘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암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한센병, 즉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어서 그 병에 걸릴 위험이 별로 없지만 당시에는 불치병으로서 한 번 걸리면 절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1871년 한센 씨가 그 균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센병, 문둥병이라는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세균 작용으로 눈썹, 뺨, 코, 귀 등에 결절이 생기는가 하면 손과 발의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서 보리피리로 유명한 한하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센병에 걸려서 저 전라도 소록도로 내려가면서 쓴 시, 전라도길 소록도로 가는 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확동길, 숨막히는 도입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포도나무 밑에서 집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 길. 참 이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얼굴 형태가 일그러지는 이 한센병은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혐오스럽고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철저하게 격리됐고 성경에서도 가끔 죄의 그림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록을 보면은 사람의 몸에 한센병이 발병하면은 그 증상을 따라서 조처가 각각 달랐지만은 우선 제사장이 진단하여서 발병 여부와 그 정도를 판별하고 상태가 심하거나 예방이나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 환자는 아예 성 밖으로도 격리시켜서 평생 혼자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루아침에 그의 일생 땀 흘려 벌어놓은 재산은 물론 온갖 부귀영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멀리 떠나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 유대에 잘 나가던 아주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년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덤벼들다가 하나님께서 한센병으로 치시자 단번에 쫓겨납니다. 절대 권력자 왕도 이 병에 걸리기만 하면 평생 격리될 그럴 정도로 무서운 병이 한센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격리되어서 외롭고도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런 한센 환자들입니다. 이웃의 관심도 가정의 보살핌도 기대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희망을 버리고 절망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그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살 방법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믿기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시각장애인도 눈을 뜨게 해주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고 시각장애인을 고칠 정도라면 한센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자 그들은 그 예수님 일행을 보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좀 이상해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호칭은 선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외칩니다. 그게 메시아 호칭입니다. 그래야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믿져야 본전이다 싶은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도 뜨게 해주고 한센병자도 고쳐준다더라 하는 이른바 카더라 통신, 단순한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자기들 가까이에서 지나가시자 기회다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확고한 믿음이 없기에 그저 예수님께 다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소리를 칩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혹시나 싶은 외침이었어요.
그럼에도 정말이지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그 강한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은총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한센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진단해 주기 때문에, 판단해 주기 때문에 네가 낫다는 걸 가서 증거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말이죠, 한 지역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이 단수가 아닌 복수, 제사장들입니다. 즉 이들은 제각각 자기 마을의 제사장들에게 가라라는 뜻이 되죠. 아마도 이들은 병에 걸려서 혼자 유리방황하다가 어떤 지점에서 우연히 서로 만나서 함께 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각자의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말씀에 다들 고향 앞으로 각자 흩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의 한센병이 사라진 거죠. 그들 자신이 그것을 느낄 정도였어요.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거죠. 이들은 실로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받은 거죠. 그들에겐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냥 불러본 거예요. 그냥 외쳐본 거예요. 그런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감격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벤허의 엄마와 누이가 한센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고 동굴에서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나중에 벤허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동굴에 찾아갈 때 그 엄마와 누이에게서 한센병이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이 장면에서 사람들 막 극장에서 박수를 쳤어요.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르는데 벤허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엄마와 누이에게서 한센병이 사라지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센병을 앓던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는 이도 감격을 하는데 실제로 앓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어둡게 살아가던 사람이 한센병이 자신에게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그 감격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좋아 죽었을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팔짝팔짝 뛰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죠. 믿음과 순종으로 설 때에 역사는,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믿음과 순종함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9명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자이고, 한 명은 정통 유대인들이 깔보는 사마리아 사람,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아온 탕자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한센병자는 자신에게서 한센병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고향으로 달려가던 발길을 예수님께로 되돌립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고는 그대로 고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감사함에는 놀라운 행복의 파장이 있습니다. 감사함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니 얼마나 웃었을까요? 행복에 겨워, 감사에 겨워 그에게서 생의 에너지가 팍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이런 감사를 드려봅시다. 생의 에너지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역시 감격하셔서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 되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생명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감사의 울먹이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는 왜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이들은 모두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저 초능력자 정도, 병 고치는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믿자야 본전이다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이에요. 9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9명이 집단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각자 흩어져 가던 중에, 그런데 애당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 선생님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 혹시나 해서 그랬는데 정말이지 역시나 하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자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다? 진정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이 생겼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님,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정말 신통하네 하면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지, 자기의 고향으로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축복의 대제에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믿음 없어도요, 예수님의 긍휼만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이 없어도 그런 큰 은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말이요 속으로 외치기만 해도 주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저 예배당 구석에서 말이요 자신의 믿음 없어는 한탄하면서 남들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면서 그저 구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저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제 신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도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고 도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얻고 놀라운 감격, 감사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하며 고백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분명히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축복의 땅에서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눈동자 안에 영원히 머무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돌아와 감사함으로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 감사함으로 믿음의 축복을 얻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감사와 믿음, 구원으로 이어지는 행복의 파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 우리 신앙인의 세계에서 믿음과 감사는 거의 같아요. 감사가 없는 이는 실상 믿음이 없는 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엎드려 예비하고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며 드리는 감사가 그에게는 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큰 믿음이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이러한 믿음, 이러한 감사에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으로 네가 살면서 이러한 축복, 이러한 권세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은혜 얻은 한 사람이 눈물을 뿌리며 달려와 예수님께 감격스러운 감사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에 주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그보다 더 크게 엄청난 은혜를, 기가 막힌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내 믿음이,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르겠거든 감사부터 하고 봅시다. 그 감사함이 여러분을 더 큰 행복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이 시간 행복의 파장이 감사하는 이 성전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